오늘 본문은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이번 재앙의 말씀은 앞에 6재앙보다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재앙의 파괴력과 공포감도 훨씬 가중되었습니다. 1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실 재앙이 얼마나 파괴적일지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박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길 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사실 우박은 농작물이나 짐승들에게 피해를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을 가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앙의 성격으로 내리시는 이번 우박은 이집트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우박 재앙이 어느 정도인가? 19절에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재앙으로 짐승뿐 아니라 사람 중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재밌는 장면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로왕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6번의 재앙을 통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신인지, 적어도 그 여호와라는 신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정도는 그간의 재앙을 겪으며 뼈저린 고통을 당하며 깨닫고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미리 대피하라고 기회까지 줬습니다. 19절에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운 점은 이방인 이집트인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모세처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자도 되시고 또한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없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냅둬 그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다 결국 죽습니다. 지옥불의 심판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23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내미니 천둥소리가 나고 벼락이 치며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이 우박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심판의 성격이란 점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표현이 24절입니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또 26절을 봐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반면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겐 언약을 따라 복 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심판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7개의 우박 재앙은 4개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지키는 여신 누트,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세 번째는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와 그리고 민 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박을 퍼부으실 때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나고 벼락이 치며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누트 여신은 그런 점에서 무력합니다. 이집트 온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나 짐승들이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는데 생명을 주는 이시스 여신도 역시 무력합니다. 또 들의 모든 풀과 나무들까지 다 부러뜨렸을 정도니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나 민도 역시 무력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4절에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희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또한 16절에도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중시하시는 인격적인 절대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예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반대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더럽혀진 성전으로 전락하는 그 어떤 말이나 크고 작은 행위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건 정말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소치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와 서약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신자가 힘써야 할 복된 삶의 목표,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